삭개오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여리고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청결하다. 근데 청결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저 죄인, 저 몹쓸 사람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보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2000년 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서 바치면 되는데 속여서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넣었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 세리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공한 부자, 바로 세리 삭개오예요. 세리 중에 세리의 장까지 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여리고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오른 게 삭개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벌벌 떨고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었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바로 권력의지다. 권력의지. 인간은 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 더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권력을 잡으려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또 강한 의지가 뭐예요? 돈을 소유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결국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소유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어떻게든 돈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CF에 그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어요. 사업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그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돈으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만난 일화가 있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암투병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뜻밖의 답을 했답니다. 평안이라니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하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입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병철 회장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 그 돈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거나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소유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권력을 소유하려 했고 돈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했죠.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솔직히 고백하자면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성공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권력을, 명예를. 삭개오는 그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권력으로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공허함만 있었어요.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그 건너편의 문제가 삭개오에게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한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온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예수님이 계신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스스로 죄인이라 여겼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러 갔더니 삭개오의 눈에 펼쳐지는 것은 와, 도저히 만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현실의 문제를 부딪힙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 겹 세 겹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을 함께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자, 사람이 많은 것도 참 큰 문제인데 키까지 작으니 도대체가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자기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애타게 예수님이 나를 좀 바라봐 주시기를, 나를 좀 보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로마 제국의 세무서장쯤 되면 권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텐데 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런 체면 따위는 다 집어 던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삭개오가 예수님 예수님 막 부르고 싶은 그 찰나에 누가 먼저 삭개오를 불러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주에 의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온 것도 기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그들이 먼저 예수님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알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나를 알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고독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삶의 슬픔이 가득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슬픔을 알았고 삭개오의 영혼의 그 문제를 알았고 삭개오의 그 강한 열망을 알았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바뀌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온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분을 알아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은 더 여러분을 알고 싶고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올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도 그 동네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소유였어요. 소유가 목적이었어요. 권력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소유했어도 여전히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좀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뤄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나갈게. 다른 건 다 빨리빨리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뒤로 미뤄두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도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꾀를 하나 냈어요. 빵집 앞에 이렇게 광고를 붙여놨습니다.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좀 머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내일 오면 빵을 거저 먹겠구나 해서 그 다음날 와서 빵을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 어제 내일 오시면 빵 거저 준다고 했잖아요. 어서 빵 주세요.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린다. 우리 집의 표어는 그날만 유효합니다. 말장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이미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삭개오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유가 목적으로 살던 존재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삭개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설교하신 적 없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재산 있잖아? 그거 돌려줘야 돼. 갚아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아무런 설교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존재가 바뀌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고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재가 변화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곧 목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 무슨 누구 남의 걸 훔쳐서 남한테 욕해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대적한 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 믿는다면 다 예수 믿지 않는 죄 증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존재가 변화되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삭개오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존재가 바뀌었어. 자, 그럼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목적인 삶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 소망 없는 자, 지옥에 가야 될 운명,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소유가 아닌 존재가 목적이 되는 인생, 그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